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행전. 성령행전. 성령행전은 사도행전을 성령의 역사로 이해하며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관점을 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어떤 낱말이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성령이란 낱말이 많이 나온다 했어요. 성령. 이 관점은 사도행전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성령의 힘으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선교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설명과 함께 제시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이 몇 장으로 끝나죠? 28장으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방문해 보면 액츠 29 이렇게 벽에다 써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뭔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의 그 내용을 28장이 아니라 29장 계속 써가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나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 48절과 49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을 주목해서 보시면 성경은 이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곳에서 저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 66권은요, 무슨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일치되게 전하고 있어요. 구속사적인 관점이 뭐예요? 죄에서 인간을 구원해내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48절과 49절에 나오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간단히 정리가 되죠. 말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8절과 49절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딱 비교해 보면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누가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러므로 누가가 쓴 복음서와 역사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유일한 역사서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해요. 신약 성경의 역사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장 8절이죠. 8절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48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라 하셨다 했죠. 이게 내가 잘못 쓴 거야. 보내리라예요. 보내리라. 니자가 갑자기 들어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8절에서 뭐라고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다? 성령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이 들었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돼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읽어볼까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고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나오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세요. 4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뭐라고 나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이 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느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첫 번째 쓴 복음서와 두 번째 썼던 이 역사서인 사도행전의 내용이 계속 어떻게 된다? 겹친다. 이런 게 겹친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이 돼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얼마나 계셨다고요? 40여일을 계셨단 말이에요. 뭘 증거하셨다고요? 나 부활했다. 얘들아 나 부활했어. 이걸 전했다는 얘기야. 뭔 얘기죠? 제자들이 엄청나게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하여간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한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전하러 오신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시면서 사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점을 강조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행전을 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가를 알 수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뭐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무슨 낱말이 많이 나온다? 성령이란 낱말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 부른다? 성령행전이라 부른다. 이게 할렐루야. 요한의 물세례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물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나와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물세례를 받은 이유가 있었어요. 읽어볼까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자연스럽게 제사장으로 승계가 될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그 아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사실은요, 목사의 자녀가 목사가 되는 것은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의사인데, 내 아버지가 의사인데 자녀가 의사가 됐어요.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럽지 않아요? 영광스럽죠. 부모님이 교사셨는데 그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자녀가 교사의 꿈을 가지고 교사가 됐다. 얼마나 그 영광된 일입니까? 뭐 판검사는 말할 거 없죠. 그렇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그 아들에게 자연히 이어졌다는 거예요. 승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승계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빈들에서 외치는 자로 삽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안정된 직분이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빈들에 가서 메뚜기와 서청을 먹으면서 산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아시죠? 어머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가졌을 때 아마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옵니다. 자, 그리스도 메시아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왔는데 태중에 있는 아기인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놀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기절했을 것 같아. 자, 무엇을 말하느냐? 어머니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은 이미 그때부터 성령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제사장이라는 안전된 직분을 떠나서 빈들로 갔다 이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부르신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빈들에서 외치는 자로 살아요. 그리고 이런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부활절이나 성탄절날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마는 담임 목사가 제가 좀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원래는 이 물을 좀 많이 이렇게 확 끼얹어 가지고 아직은 물이 줄줄 흘려 내려야 되는데 내가 요즘 심장이 약해져 가지고 요즘 조금 뿌린다고. 조금. 사실은요,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 요단강에서 흐르는 물 속에다 푹 담궜다가 세례요한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침례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속색이는 성도들이 있으면 세례 줄 때 푹 담궜다 한 5분 만에 꺼내는 거야 그냥.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세례라는 의미는 따롭다. 세례라는 의미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죽었다 이런 의미고, 다시 나오는 건 뭐예요? 다시 살았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요한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였어요. 물로 세례를 주는 일까지 세례요한의 역할이었어요. 그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한 그리스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은사가 막 나타나고 말이죠. 그 현신의 권사님, 저는 현신의 권사님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게 대단한 분이라는 건 알죠. 막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이죠. 손을 탁 건지면 그냥 이쪽이 다 입신 들어가고 이쪽에 손 딱 들면 이쪽이 입신 들어가고 말이죠. 막 어떤 병도 막 치료되고 이렇게 봐요. 그럼 사람들이요, 그 사람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이라는 인물은 우리는 무슨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니까 우리는 상당히 우습게 합니다만은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야, 세례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분명히 저 사람 메시아인 것 같아.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이 사실을 조금도 부인하지 않고 인정했어요.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누가 약속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 충전할 때마다 뭐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여 저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 씻을 때는요, 주여 저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그 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읽어볼까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가 지금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7절에서 즉시 대답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음,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랬더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전에 그 다미성교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말이요, 언제 이렇게 휴거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허연 옷 입고 막 그 뛰는 연습하다가 말이죠, 다 휴거가 안 됐잖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신령한 목사고 은사자라 할지라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말하면 무조건 사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이렇게 아멘 해놓고 또 따라간다? 흰 옷 입고 막 뛰는 연습하고 그래. 그냥. 때와 시기는 누구 권한이다? 아버지 권한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와 시기예요. 그런데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두셨다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때를 궁금해하며 그것을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관심을 장차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돌리고 계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자신도 자기 재림의 날과 시를 알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거를 알고 계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강 목사님이 복음성가 뭐 준비했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올 줄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거였단 말이에요. 아이 손호진이가 난 드럼에 가서 앉아서 앉자마자 두드릴 줄 알았더니 왜 그래 뜸을 들이는지 그냥 아유 내가 지금 막 조바심이 났잖아요. 내가 그 두드리려고 그랬어. 그냥 뭐 맞추느라 그랬지. 아 그랬구나. 아이고. 잘 두드리는데 너무 늦게 두드려가지고 조금 아쉬웠어. 그렇지? 네. 여러분 오늘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 24장 36절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안다고 하면은 진짜요 가짜요? 100%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얼마나 웃기냐면 지가 보혜사래요. 90 넘은 노인이 무슨 보혜사야? 응? 안상홍이가 무슨 아버지 하나님이고 장길자가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이냐고, 제메스가 어떻게 메시아냐고요. 그런데 그런 사이비 이단의 말에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이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신천지가 지금 뭐 20만이 넘는 그러거든요. 신천지는 절대 불신자를 전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전도를 하는데 천주교인은 전도를 또 안 한대. 왜냐하면 천주교인은 헌금했다면 1,000원짜리만 한대. 그래서 신천지는 가난한 사람 또 천주교인들 이 1,000원짜리 헌금하는 사람은 또 포교를 안 한다는 거야. 아주 계산이 빠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런 사이비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 신천지 넘어가는 사람들이 중직들이 많아요.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을 낸다는 사람들이 이 신천지에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그냥 해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하늘의 천사들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구만 안다고요? 뭐 하나님만 알아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뭐죠?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죠? 아무리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그냥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KTX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저 차창 밖에서 개가 멍멍 짖는다고 기관사가 쓰는 거 봤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뭘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시키셨어요. 하늘의 능력. 여기서 능력은
그들이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능력을 말해요.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제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정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뀌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일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은요, 이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게, 능력을. 믿습니까? 능력은 그들이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있어야 되고, 명철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의 은사, 다양한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다양한 은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그와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아 사역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이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능력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운전면허증 없는데도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교통경찰 앞에 잡히면 어떻게 되죠? 무면허로 잡혀가는 게, 무면허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주신 면허를 받아야 돼요. 면허를. 그 면허가 뭐냐?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볼까요? 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예수님의 약속은 하나였고 성령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는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절대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5절에서 언급된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뭘 받게 된다?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권능을. 그러면 감당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읽어볼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1장을 펼쳐보세요. 1장.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급증을 가지면 안 돼요. 조급증. 자, 보세요. 4절, 사도행전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단 말이에요. 어딜 떠나지 말고. 그리고 뭐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라? 기다리라.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성령을 받고 감당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증인의 범위가 유대로, 다시 사마리아로, 다시 땅끝으로 확장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사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의 영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은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에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나와요. 그 다음 8장 1절부터 11절과 18절을 보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11장 19절부터 28장 31절에서 온 세계로 확장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온 세계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번 더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누구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 그분이 구원자죠. 여기서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 즉 순교자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 가정에서의 증인이 있어요. 직장에서의 증인이 있어요. 말보다 삶으로 증거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감당할 증인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 증인이란 예수 그리스도, 즉 나에 의해서, 나를 위해서,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나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것이 증인의 바른 사명이에요.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미래 시제는 성령 강림의 약속 실현과 더불어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앞으로 너희들이 내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를. 성령을 받아야 권능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와 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어디 쳐다보느냐? 갈릴리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재림. 초림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가 아버지께서 아들아 가라 하면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그들은 갈릴리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곳 출신의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지금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론 우리가 잘 준비를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도 잘 세우고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뜸을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뭐도 부족하고 뭐도 없고 이런단 말이죠. 이건 착각이죠. 왜? 나를 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능력을 누가 주실까요? 왜? 우리가 누구 일을 하니까? 하나님 일을 하니까.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된 일인데 그 영광된 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삶이 어렵고 공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셔. 아버지가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해 주셔.
그걸 믿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천사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아멘.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재림이라는 거죠. 재림.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만희는 아니요. 안상홍이도 아니고 장일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때와 시기에 집착하는 삶을 벗어나야 돼요. 이게 참 그렇거든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여기까지 이렇게 3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조급할 때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면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에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된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때와 시기에 집착하는 삶을 벗어나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늘만 쳐다보는 삶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오늘 제가 어떤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역자예요. 장로로서 정말 은사자로서 엄청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천국의 개념을 장수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이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 이분도 맛이 가는구나. 제가 이제 그런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물론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신학을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육자들은 신학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지 않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성경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도 제가 알기로는 신학을 공부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도요, 천국 지옥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지옥이 있는 거 믿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지옥은 텅텅 비어 있다는 거야, 그분의 주장이. 그러면 뭐지? 지옥이 텅텅 비어 있으면 다 어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헛된 사상에 빠져가지고 멸망당하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나 하나 잘 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누가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거야. 하나님은요, 계산이 너무나 명확하신 분입니다. 공짜 없어요, 공짜. 구원이 우리 공짜로 받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그 의미는 뭐냐, 의도하신 것은 뭐냐. 내가 너를 내 아들의 피로 구원해 줄게. 그러나 이제 너는 내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명. 믿습니까? 목회하는 목사들만 사명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받았죠? 그럼 여러분 누구 증인이야?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증인이면 증인 역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밥값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읽어볼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가장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을 가장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삶이란 뭘까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늘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증인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람산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이비단들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구원자다고 주장하면서 예수 믿는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묵묵히 예수님 잘 믿고 이 신앙의 걸음을 결코 멈춰서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산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증인 되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